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외에 우리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었냐? 화평의 땅도 아니었고 기쁨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 공포와 두려움과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던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가 나시는데 그 구원주가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오늘부터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구원주가 아니라 오늘 그 구주가 태어났는데 오늘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로 오셨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분이 우리의 왕이고 이분이 우리의 평강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이 성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 중 첫 번째로 꼽으라라고 말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끝도 없는 우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우주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지금도 만드신 이 우주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힘이 있지요. 이게 조금도 빠르지 않고 조금도 느리지 않고 창조 때부터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도 1cm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겁게 산 이 천지창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신 성육신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예전처럼 양이나 짐승을 들고 죄 전에 나가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마리아나 요셉은 이 성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순종으로 오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에 등장하는 이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시고 오늘 우리도 이 성탄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순종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도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건한 모습으로 서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의지가 0.0000001%도 들어가지 않는 100%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여서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여성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오늘 예수가 나심은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기 당사자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땅에 살면서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져요. 성경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을 갖고 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결혼을 앞뒀어요. 얼마나 꿈이 많겠습니까? 새 가정을 어떻게 꾸릴까?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손꼽아 기다리는 이 소녀에게 누가복음 1장 32절에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소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인데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일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예,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 선 마리아는 이 일을 놓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이게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남편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고, 결혼도 하는 이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너무 꿈 같은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넘어가면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이해를 시키세요. 무턱대고 내 속에 아기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고 권세 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의 남편인 사가랴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넘어서 이미 7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없었어요. 어떻게 70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노인 엘리사벳, 너의 친족, 애를 못 낳던 그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잉태하여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깨우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멘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소녀 마리아는 죽을 각오를 하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끄시는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종이오니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한 여인 마리아는 그 일에 아멘이라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처럼 아멘이라고 순종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예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리아를 선택한 요셉의 순종이 여기에 등장해요. 오늘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이렇게 돼서 너에게 시집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며느리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도 배가 뿔뚝한 여자를 데려다가 내 며느리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도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한 남자, 건장한 청년이었고 가정을 꿈꾸는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나는지.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까발리면서 우리 마리아 임신했대요 해서 돌 맞아 죽게 만들지 않고 그저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여기서 헤어지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남으로 살자라고 포기하고 끝내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성품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은 전부 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카이오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세상을 평가할 때 그 말씀에 보면 부패하였더니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에 단 한 사람 노아만큼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가다 뛰는 거 좋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어내고 120년 동안 남들은 띵까띵까 놀 때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120년 동안? 아무리 인류 역사를 연장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지만 혼자 120년 동안 노가다 뛰라는 거, 배를 만들라는 것, 아무리 내가 목공이 좋아도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깁니다. 신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라고 말합니다. 욥도 성경에 보면 욥도 동방의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 장사했던 공회원 요셉 보고도 의로운 자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는데 나서는 사람, 여기서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는 요셉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거 데려와야 되나, 결혼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것,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 앞에 들켜요. 그저 속마음을 품고 마리아와의 결혼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라고 말합니다. 마리아하고 오늘부터 끝이다. 아무리 동네에서 아랫집 윗집 성지순례 가면은 마리아 수태고지, 그 수태고지는 예수님이 내 뱃속에 잉태할 거야 라고 명령을 들었던 거기를 한자로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뭐를 고지했다는 거예요? 수태를, 잉태하는 것을 고지한 지. 그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마리아 기념교회. 그리고 얼마 지나서 꺾어져서 보이지 않는 조그만 곳에, 여기는 조금 비실비실해요, 요셉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데려오기로 작정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요셉의 눈을 감고 잘 때 현몽하였다. 정말 꿈꾸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은혜로 살던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의 현현을 체험합니다. 정말 꿈꾸는 거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꿈이 실제가 될 때 있지요. 실제처럼 느껴질 때. 이것을 안 지키면은 꼭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은혜가 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 아기가 잉태되고 이런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는데도 아기가 생긴 것은 어떤 남자를 만나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듣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10달 있으면 날 텐데 꼭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요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다 이게 똑같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주일날마다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넘어가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아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땅에만 주신 게 아니고 한 아기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속성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듯이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그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아주 점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지만 이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일들이 요셉에게 들려져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발을 뺄 수가 없었어요. 예라고 하면은 나타나는 목숨을 건 그 모험의 날들이 계속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에 아멘이라고 순종합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죽음을 넘나드는 이 순종, 요셉도 똑같은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라고 인사했지만 막상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키웠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괴로운 성탄절이었고 아픔의 성탄절이었고 목숨을 내놓는 성탄절이었고 죽음을 넘나드는 성탄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순종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도 말씀 따라 계시된 말씀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이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순종하는 사람, 깨어있으라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부탁하는 그 말씀 앞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준비하여 등들고 있는 사람이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처음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에서 잘 배우고 공부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멋지게 맞이하여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확실함이 흔들림 없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에 대한 평가가 별평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오신 구세주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이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주의 곁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거룩한 성탄의 절기에 예수 말씀 꼭 붙잡고 이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우로나 좌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